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의 기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소명장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 삼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비유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그러나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목적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어부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있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에 대한 방송이나 아니면 낚시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금방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다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걸 봅니다. 그물도 준비하고 배가 고장이 났는지 잘 준비를 합니다. 옛날 배들은 요즘처럼, 요즘 배는 다 이 동력이 있어서 이제 모터를 돌려서 배가 이렇게 엔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은 다 노를 저어 가든지 이렇게 돛을 달고 바람으로 그 풍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돛단 배가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 배는 나무와 나무로 이렇게 합판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배와 배 사이에 많은 이렇게 물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고 물을 퍼내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됩니다. 배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물도 밑에 모래밭만 있는 게 아니고 뻘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암초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고기를 잡던 그물은 다시 올리면 그 암초에 걸리면 그물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찢어진 그물로는 다시는 고기를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찢어진 그물은 다 이렇게 집어야 합니다. 아까 그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집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찢어진 그물로는 절대로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가 앞에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이렇게 막힌 그물을 통과하지는 못하잖아요. 통과하면 죽으니까 고기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막혀진 그물로 통과 안 하고 옆으로 지나가다가 파도가 너풀거리니까 그물에 이렇게 몸이 감싸지고 지느러미가 걸리게 되고 지느러미 옆에 가시가 그 그물에 이렇게 걸리면 휘 말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그물에 둘둘 말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 꼼짝없이 그물에 갇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물에 구멍이 뚫혀져 있다. 그러면 많은 고기들이 그리로 다 통과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 자리로 고기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진 그물 가지고는 고기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물입니다. 성도들이 그물, 이렇게 망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물은 납작납작한 구멍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이렇게 찢어져서 넓어져 버리면 그 속으로 고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엮이고 또 엮여서
그물 같은 존재들이 돼야 어떤 새신자가 들어와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못 빠져나갑니다. 예. 여러분들, 그물은 뭐와 같으냐면 교회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이렇게 장비를 잘 점검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이게 돼 있는 건지,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또 두 번째는 고기가 있는 곳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학을 이제 공부해 보면, 교회 성장학을 공부해 보면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모이는 동네보다 3만 명이 모이는 동네가 개척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렇잖아요. 이왕 그물을 내리려면 다 잡아봐야 300명인 것보다 다 잡으면 3만 명인 데가 그물 내리기가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어디다 내리느냐 하는 건 어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엔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서요, 배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밑에 바위가 있는지 뻘이 있는지 다 이렇게 보고 물고기가 있는지 다 보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고기가 있는 곳을 알아야 어부는 똑바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장비가 없어도 옛날에 시골 분들은 다 알거든요. 예를 들면 보리 이삭이 누릇누릇하면 이거는 경험으로 이제 알아요. 이건 무슨 고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다 알아요. 고기가 이렇게 중간에 떠다니는 고기가 있고 바닥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고기가 있고 또 물 표면에 이렇게 떠다니는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물살이 센 데로 다니는 것도 있고요, 잔잔할 때 다니는 고기도 있고, 이 습성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절도 너무 중요해요. 콩잎이 누릇누릇 할 때는 무슨 고기가 잡히고, 보리삭이 누릇누릇 할 때는 무슨 고기가 잡히고, 그런 고기는 어느 데 가면 그물 놓으면 잡히고 다 알거든요, 어부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고기가 있는 곳을 모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잡을 때는 어부들이 상호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는데 513마리나 잡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배들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옆에 배들이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잔뜩 잡아왔던 걸 우리가 봅니다. 어부들은 이렇게 상호 협조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할 때 꼭 지저교회 나와야 되는 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저교회까지 오라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 가까운 데로 보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볼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게 원칙인데 요즘에는 도시가 하도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지 판가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가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게 우리가 판단할 때 정상적인 교회인 것 같으면 꼭 우리 교회로만 안 데리고 와도 교회는 하나거든요.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동 교회나 지좌교회나 다 한 하나님 섬기는 교회고, 제일교회도 한 하나님 교회 섬기는 교회고, 다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고, 뭐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꼭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전도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상호 협조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때로는 이렇게 신문에 보면요, 대구에서 전도 세미나를 한다, 뭐 대전에서 세미나를 한다, 뭐 구미에서 세미나 한다, 뭐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가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과 이제 전도 훈련 받고 싶어하는 많은 교인들이 와요. 먼저 번에도 대구 어느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500명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막 1,500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 앉을 자리도 없고 밥 먹을 자리도 없고 차 댈 자리도 없고 막 너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모이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단 상관없어요. 교단 초월해서 막 훈련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막 전도 훈련 받고 무장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모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은 뭐 전도 안 되는 때라 그러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때다, 개척이 안 되는 때다, 개척교회가 안 되는 때다. 근데 보면요, 그래도 개척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하는 교회가 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전도해서, 구미에도 어떤 교회 작년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인데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그때 6명인가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구미 그 교회는요 36명인가 34명인가 30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다가 그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받게 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이제 형편 때문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좌교회에 왔으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네 교회 내 교회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 나리는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무장해서 또 나가서 그 힘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에서 또 살려내고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전도하겠어요? 뭐 때문에 존재하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구제 사업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 때문에 존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목적, 교회가 구제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구제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구제를 통해서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들이는 방편으로 구제사업도 필요하지, 구제사업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사업 해야 되지만 구제사업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부엌에서 밥도 해 먹습니다. 왜 밥을 해 먹습니까? 예? 여러분들 주일날 밥 안 해 먹어봐봐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허전하겠어요.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얻고 나가서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예배당도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신경 쓰고 뭐 예배당 이렇게 짓는데 돈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될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안티크리스찬들 많이 올려요. 구제 사업이나 하지 그 돈 가지고 뭐 교회 예배당만 이렇게 크게 지으면 되냐? 여러분들, 그럼에도 교회가 필요한 건, 이게 없으면 모여서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없으면 훈련이 되겠어요? 이게 없으면 교육이 되겠어요? 이거 없으면 친교가 되겠어요? 이거 없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있어야 된다, 뭐 교육관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있어야 되냐면 선교 때문에, 죽은 영혼들 살려내기 위한 방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못 잡지만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들 때문에 낚시꾼들이 앉아있고 어부들이 잡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못 잡아도, 지금은 우리가 전도 못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내실 거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거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먼저 언제 한번 세미나 갔더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특히 교회가 배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앉은 사람들이 손 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전도 세미나 간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교회가 배가 부흥이 되게, 배나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막 다 들었어요. 근데 간단해요. 300명 모이는 우리 교회가 600명 모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년에 3명씩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1명씩만 전도하면 내년 되면 얼마 돼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수치적으로.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될까요? 1년에 1명을 전도 못하는 거예요. 1명을. 어렵죠? 어려워요.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그래서 그 문제 놓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낚시 담가놓고 물에 담가놓고. 옆에서 이렇게 봐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찌만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뻘떡 못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와서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덥석 와서 물어버릴까 봐. 큰 놈이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와서 확 물어버리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올 텐데 그
조금 있으면 저기서 막 지금 오고 있는데 안 물린다고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죠. 여러분들,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고개가 걸릴 때까지 끈기 있게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참지 못하고 성급히 서두르면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요, 안 된다, 못한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도 전도 한번 한다고 금방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이 녀석 만났더니 살살 이렇게 피해요.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니까요, 고개 푹 숙이고 머리를 뻑뻑 긁어요. 왜 요즘에 왜 교회 안 오냐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 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뒷바라지하는 것도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요, 이렇게 정말 그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정말 전도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이끌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교회 안에 이렇게 인도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혹시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을까봐 얼마나 신경이 써지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본 사람은요,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아무 소리나 막 해버려요. 상처받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면요, 절대로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말 안 해요. 그 사람 처해 있는 형편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발들여 놓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새신지 알수록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기풍 선교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개 집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속에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내가지고 막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빼고 호흡을 시켜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게 다 육지에서 온 선교사라고 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요, 또 동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아이 하나를 뱀굴에다가,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큰 뱀이 나오는 그 뱀굴에다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이 나오는 그 뱀굴에다가 아이를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는 그 뱀 밥을 만드는 거죠. 막 제사를 지내는데 세상에 그 아이 부모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뱀을 잡아 구렁이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구렁이를 잡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구렁이하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를 꺼냈대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미친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기풍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서울 명성교회에서 그걸 다 인수를 해가지고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제 그 부도 위기에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1900년 초 1800년도 말 그럴 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보면요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호주나 이런 데서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고 한국에 와서 풍토병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그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거기에 가면은 선교사들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갓난 애기 묘지도 있고요, 금방 젊은 사람들 묘지도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한국에 와서 죽은 선교사들 무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허탕을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해서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를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람들이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거두는 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 만나러 가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오늘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새신자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오늘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용품만 이렇게 놓고 그냥 올 수 있도록 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고 가겠어요. 자, 그런데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하지만 나를 도구로 쓰시는 성령 하나님이 대신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최권능 목사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황해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산골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시간은 없어, 빨리 이제 지나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전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꾀를 하나 냈대요. 막 고함을 질렀대요. 아이고, 사람 죽는다고, 아파 죽겠다고 막 아이고 하니까 세상에 일하던 사람들이 막 다 이제 몰려든 거죠. 다 몰려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죽는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최권능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당신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때려 죽이겠다고 이 최권능 목사님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도망치다가 전도노에서 전도했다고 준 메달이 하나 있어요. 금메달. 이거를 그냥 허리춤에서 이렇게 딱 꺼내면서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러니까 막 이게 이제 촌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암행어사 마패인 줄 알았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 앞에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살려달라고 막 촌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뭐 굽실굽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셔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참 어려운 자리에 전도하다가 많이 당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해 있는 바울에게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실어줬어요. 그때마다 나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은 힘을 얻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죠. 주님 주신 힘으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은요, 좋은 장비를 갖추고 나가야 돼요. 일본 어부들하고 한국 어부들하고 옛날에는 똑같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한 지역에서 이렇게 똑같이 고기를 잡아도 일본 사람들은요 많이 잡는데 우리는 잘 못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잡고 그 사람들은 어군 탐지기를 놓고요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 있는 데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장비가 좋으면 많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지주화교회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휴지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티슈도 가지고 나가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뭐 부채도 주문했다 그러고 뭐 또 어떨 때는 뭐 이게 방스 이게 뭐예요 무슨 마스크예요 이거 그 먼지 이렇게 커버하는 마스크도 막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그때 필요한 장비들 이렇게 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한동안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김천의 어떤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전도해서 뭐 4주 동안 이렇게 나오면요 얼마짜리 상품을 줬냐면요 몇만 원짜리 상품을 줬어요. 몇만 원짜리 상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상품 받겠다고 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 교회 안 다니고 누구에게 전도 받아가지고 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막 목사님들하고 막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멈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서 이제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이들 오라고 그랬지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오라고 그런 적이 없다. 세상에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왔다고 우리는 생각도 안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뭐에 눈이 멀어서 비싼 선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작은 교회는요 뭐 교회 다녀봐야 뭐 이게 과자 뭐 이런 거 하나씩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는 막 몇만 원짜리 막 이런 선물들을 주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전도할 때도요 이 장비가 진짜 좋아야 돼요. 울산에 어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주일날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그 일도 아니더라고. 그래 우리 눈이 모두 번쩍 떠져가지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울산에 학성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성공원. 그 학성공원은 어떤 데냐면요 노인들이 주일날 많이 이제 그 놀라고 모여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형 버스를 갖다 대고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차비 10,000원,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노인들을 막 몇 차를 싣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30명, 50명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막 300명, 400명 막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우리 교회에 300명 모인다, 400명 모인다 그러니까 와, 저 교회는 갑자기 막 부흥이 되나 봐. 막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 그 교회 출석하면 10,000원씩 여비를 줬대요. 10,000원씩 여비를. 그러니까 오면 교회에서 점심 대접 잘하고 이 사람들은 10,000원 가져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어디 가서 저녁 먹고. 그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심정은 우리가 100배 이해가 되죠. 아무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발버둥들을 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이 하는 일, 물론 책망받을 일도 있고 비판받을 일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하는 교회들의 열심들,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주님의 교훈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목적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